사랑하는 초업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31일, 오늘 우리 성령강림절 지난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깨닫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거룩한 주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23절부터 33절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받아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은 남의 이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라는 말씀이 주된 말씀입니다. 사도는 성도의 자유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깨달아 얻은 자유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권리와 함께 그 음성을, 그 유용성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언급은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 행사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오는 행위가 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는 반복하여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가져오는 행위가 덕을 세우는 행위임을 평행대꾸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로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오이코도메오는 1차적으로 집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의 진리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사도는 이 자유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유익한 일에 쓰라고 공고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유익한 일이란 서로 보살펴주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4절 말씀. 여기서 자기의 유익은 자기의 일 혹은 자기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모두가 타인의 일을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유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이익을 추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5절, 26절 먹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앞에 두 구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반 원리를 가르쳤고 이후에는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시장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성도는 복음을 통해 주어진 자유 속에서 시장에서 파는 모든 것을 먹을 자유를 얻었습니다. 25절이죠. 여기서 사도가 언급한 시장은 고기를 파는 상점 혹은 고기가 놓인 상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팔기 위해 내놓은 모든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도가 이 자유를 양심과 연결해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사도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으라고 허용합니다. 성도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온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이 모두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진술을 통해 하나님이 성도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셨음을 알립니다. 다음으로 27절, 28절 두 절은 초대된 식사 자리에서의 지침이 나옵니다. 먹을 것에 대한 자유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도는 이를 불신자의 식탁 초대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사도는 불신자의 초대로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음식도 양심을 위해 판단하지 말고 먹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이 재물이라 지적을 하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파는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제어되는 이유는 음식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음식과 관련된 사람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불신자의 상에서 나온 음식을 우상 제물이라 지적한 사람은 자신의 양심으로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그 음식을 먹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지요. 이는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가 먼저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한 섬김이 먼저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29절 30절 두 절은 양심의 판단과 감사가 주된 내용이죠. 사도는 먹을 것에 대한 지침에서 각 사람에게 있는 양심을 행동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말합니다. 성도가 자유롭게 먹는 일에도 양심에 거리낌 없어야 하고 반대로 먹을 자유를 제어하는 데도 양심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도는 자유의 행사에서 각자가 가진 양심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먹을 자유를 제어하는 행동에서 사도는 자기의 양심이 아니라 타인의 양심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사도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더라도 자기의 양심이 타인의 양심을 통해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서로를 향한 양심의 중요성은 종말의 때의 심판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도는 로마서에서 각자의 양심이 증인이 되어 서로 고발하고 변호하는 종말의 심판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6절에 나오죠. 이어서 사도는 타인의 양심을 위한 자유의 포기를 감사의 삶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30절이죠. 사도는 타인의 양심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모습 속에서 성도의 삶을 주관하는 감사의 삶을 찾고 있습니다. 31절 한 절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귀결이 됩니다. 사도는 이 구절에서 성도의 삶의 핵심적 가치와 목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타인의 양심을 살피며 그 유익을 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사도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을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다 마지막 32절, 33절 두 절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거리낌이 없고 허물 없는 삶으로 귀결이 됩니다. 32절이죠.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바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였습니다. 33절 말씀이죠. 사도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하는 성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유가 방종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하며 성도가 자유를 사용하는 기준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이 자유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삶에 근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것처럼 성도는 복음이 전해지도록 자신의 자유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자유는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유익과 덕세움을 기준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23절에 말합니다. 즉 성도의 자유는 가능함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과 목적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그 자유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세우는지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자신을 부정하고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죄인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성도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공동체 안에서 자유가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질서 안에 놓여야 합니다. 배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개인의 모습으로 공동체는 흔들릴 수가 있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배려할 때 공동체는 다시 세워집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불신자의 초대를 받은 때도 마찬가지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자리는 더 이상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먹는 행위는 우상 숭배처럼 보일 수가 있고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자유가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비난받을 자리를 만들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오름의 논리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자신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배려하는 신중한 선택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31절에서 말했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며 복음이 드러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바울은 교회 안팎 어디에서든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는 본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한다는 것은 타협한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이 더 분명히 전해지도록 오해를 줄이고 길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결국 바울의 기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먹는 자리와 관계의 자리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도 기꺼이 조정하고 내려놓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의 자유가 어디를 향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자유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결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복음 전파의 길을 막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선하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카일 아이들먼 분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여러 번 우리 이분의 책을 봤었는데 오늘 나왔는데 그분의 일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몇 달 전 우리 교회에서 한 남자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는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날 예배가 끝나고 한 교인이 복도에서 나를 세우더니 그의 복장에 대해 잔소리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 감동적인 자리에서 내내 야구 모자에만 신경을 썼단 말인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끝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도 좋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아는가. 다른 이가 절망을 이긴 것이 곧 우리 자신의 승리라는 걸 왜 모르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똑같은 해방을 주신다는 약속의 증거다. 자신의 끝에 이르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누가 승리하든 내일처럼 기뻐하며 잔치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 아멘. 예, 오늘 큐티를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롭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에도 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 또 공동체를 위해 유익되는 일에 우리의 양심과 자유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연약한 자가 시험 들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믿음은 강해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덕을 세우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런 우리의 행동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거룩하고 든든한 우리 초업제일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거룩한 주일 큰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월요일 날 큐티로 뵙겠습니다. 샬롬.